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걷고 가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라.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라.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크고 작은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나이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을 높이게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까? 좋은 것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다. 잠을 얻어는 행복한 자로다. 잠을 얻어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가 이같이 구원받은 자, 우리는 이같이 구원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도 기회 주셨을 때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나이다.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높이게 해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야. 아버지 함께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 있는 자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세요. 나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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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예 우리가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시는 주시는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히 찬양하는 그것을 한번 아버지 눈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면류관 받고 우리 주님을 거룩하게 찬양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나의 전심을 향하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우리 눈앞에서 우리 앞에 서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찬양이 소중한 것이고 이 찬양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오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서서 면류관 쓰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때까지 나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나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했나이다.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십니다. 아버지가 환영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내 앞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마지못해 하는 찬양이 아니라 기뻐 뛰며 하나님 영으로 마음으로 목소리로 주님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정잔을 떨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주님 앞에서 기침을 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내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앉아 있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을 기뻐 뛰며 반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로 원하시는데 나는 정정하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있나이다.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는데 기뻐 뛰며 찬양하며 전심으로 주를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사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깨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쳐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놀랍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 어디 처져 있어요. 가라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음껏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지금 그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기뻐함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모든 군대를 왕에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세력에 쫓아가 블레셋 사람들의 수종들은 하여 하일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과 싸울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인데 그가 망명하여 본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와 바릴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게 했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아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그것을 너에게 하지 아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죠. 그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자기의 살아온 것을 다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날들 하나님이 비디오로 쫙 찍어놓고 비디오가 착착착착 지나가는 것처럼 내 인생을 다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비디오로 우리의 지금 예배를 찍으실까요? 안 찍으실까요? 찍고 계신다니까요. 나의 지금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지금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시고 지금 비디오, 사진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우리가 남습니다. 이 저녁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더 하나님 앞에 더 열렬히 반응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계셔서 아까 찬양을 하는데 이 변찮는 주님의 이 찬양을 하는데 이 가사가 갑자기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그 지금 면류관 쓰고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이 갑자기 보여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지금 내가 그때만 그렇게 거룩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때 너무너무 그때 찬양을 하지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받으시는 그 은혜가 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 찬양을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막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받으시고 계시는다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은 날마다 이 한순간의 예배가 그저 또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왔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다.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은 나의 최고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자. 나를 지금 받으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시고 계셔요. 오늘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말씀이신데요.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만두고 계시지 않다.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 간섭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시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삶이 어때요? 우리의 삶하고 다윗의 삶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성경에 나온 모든 삶은 지금 우리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쉬울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쉬울 때도 많이 있지만 어려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안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시죠. 분명히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너무너무 힘들어. 막 사울이 쫓겨다니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렇게 힘든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겠죠? 지금도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윗의 삶을 제3자의 눈으로 멀리서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 다윗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는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 잘 모르겠어. 내 삶만 보여. 내 문제만 보여. 그런데 그 우리의 삶 위에서 누가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다 이끌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지금 내 삶을 주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막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도망다녀도 이 광야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는데도 안 잡히는 게 다윗의 삶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도리어 사울이 2번이나 이렇게 사울을 살려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도망다니는데 쫓아다니는 사울을 도리어 다윗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이 모든 상황을 다윗아, 내가 지금 너에게 역사하고 있다. 너 사울 붙여주는 거 봐봐. 너는 약하잖아. 너는 힘이 없잖아. 그런데도 강한 사울을 너에게 지금 붙여주고 있잖아. 이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다윗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줘. 3,000명이 쫓아와요. 근데 다윗은 600명. 그리고 그 군사들은 아주 훈련된 군사들. 다윗의 군사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군사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 다윗에게 불리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이 안 잡히고 도리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물병을 가져가고 할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매일 사울이 찾았지만 하나님이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삶도 다윗의 삶도 사울이 끊임없이 쫓아다니지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넘겨줬대요. 사울이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넘기니까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광야에도 있었고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는데 거기에 있었는데 사울이 못 잡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절대로 못 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모든 것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걸 믿고 그냥 딱 안심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다니는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갈 일들을 그 도망다니는 중에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날 주민들을 가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망다니는데도.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피 흘리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입을 통해서 너는 네가 왕이 된다 이렇게 사울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다윗에게 막 알려주시잖아요. 도망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입을 통해서 네가 왕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통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 걸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도 알려주잖아요. 나는 네 다음이 될 거야. 네가 분명히 왕이 돼. 이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또 알려주셨어요. 중간중간 10여 년 동안 다윗이 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비가일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느냐. 25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어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네, 이렇게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어떻게? 2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이 하는 것 같지만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해주고 계신대요. 우리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것 같죠. 다 내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해주고 계세요. 싸워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 상황이 답답한 그런 거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내 주 다윗을 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일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찾고 죽이려고 해도 뭐래요? 29절 자, 여호와와 함께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서 우리를 쌓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을 찾는 사울과 그의 군대를 모두 잠들게 하셨죠. 다 잠들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잘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둘도 아니고 3,000명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3,000명이 일제히 그렇게 잠들어서 한 명도 안 깰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윗을 잡으려고 거리가 가까워졌었어요. 한 번은. 그런데 전령이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사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못 붙잡고 전쟁하러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윗을 쫓으려고 해도 쫓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죠. 아우 그냥 난 힘든 것만 갖고 간당간당한 것만 갖고 하나님은 막 풍성히 좀 주시지 나는 막 안 주는 것 같고 내 삶을 막 확 열어주시지 그러지 않는 것 같고 다 이렇잖아요. 우리도 다윗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보호하고 계셔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다윗 잡힐 위기에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막 다윗이 다 이게 조마조마한데 다 잠들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잠들게 하시는지 그렇게 잠들게 하셔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막 넘치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막 넘쳐서 차고 넘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요까지 사울이 쫓아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냥 여유 있게 다윗을 그냥 보호하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막 요 한 칸을 남겨놓고 사울이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이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꼭 생명사계 속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망하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아요. 하셨죠?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십니다. 하나님이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게 느껴지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더 어려울 때도 많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려울 때 많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저렇게 살았는데 저도 정말 어렵게 살았거든요. 정말 월급 마이너스 났었어요. 맨날 공무원 월급이 진짜 조금이에요. 모르셔서 그렇지. 그러면 정말 그 돈으로 집도 살 수 없어요. 혼자 벌어서. 정말 애들 가르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이 공무원 월급인데 하나님이 제가 지금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하셨는지 둘이 번 것보다도 더 많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 월급으로 어떻게 제가 저축 안 했다고 했죠. 아무것도 보험도 못 들었다고 했죠.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면 먹고 살고 간신히 아껴서 그냥 막 애들도 다 그냥 막 그 공무원 대출 받는 거로 대학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무슨 저축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집을 다 주셨잖아요. 집을 주시고 한 채만 아니라 막 두 채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게 다 나타나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우리가 전도하고 중복기도 하잖아요. 중복기도 같이 하는데요. 예은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김선생 님 말 듣고 너무 감사한 거 아까 예은이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제가 근데 설교하면서 이 기도한 게 생각나서 제가 이 설교에 그걸 넣었거든요. 근데 중복기도 하는데 목요일날 예은이가 이제 고민이 많았었어요. 어디를 써야 되나, 어느 학교를 가야 되나. 3주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확실히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은이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확실히 하나님이 알려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아니 확실히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확실히 알려주면 좋은데 하나님 왜 확실히 안 알려주시지? 이랬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막 우리가 같이 예은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은이가 어디를 써야 될지 평안하게 그게 써지게 해주세요 하고 막 중복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학 원서 쓰는 거 놓고 막 기도했어요. 어느 대학을 가야 하나, 어느 학교를 가야 하나. 근데 기도하는데 이걸 놓고 고민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이 막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어느 대학 가야 되나, 어느 학과를 써야 되나 고민하는 게 감사한 거네. 이게 막 알아지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하는데. 왜요? 몸이 아프면 대학 가는 것 때문에 고민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내가 건강해져서 대학 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아프면 그 대학 가는 거 갖고 어떻게 고민할 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도 못해요.
그냥 이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막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대학 가는 거나 갖고 고민할 수 있게 하셨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이게 하나님이 막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아팠다면 대학 가는 것 딱 가지고 학과 정하는 것 가지고 고민도 못했을 텐데 고민하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대학을 넣고 고민할 수 있게 하신 게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고민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다 열어주셔서 고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참 감사하다. 우리는 얼마나 다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도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상황이 열어주지 않으면요 그 고민도 못 한다니까요. 고민도 못할 상황에 빠지게 되면 고민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 갖고 뭔가 한 가지씩 다 생각하는 것 그것 갖고 고민할 수 있게 여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유를 주셔서 고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행복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문제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여유를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이미 내가 지금 하는 고민도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고민 있어요. 그죠? 예은이 보세요 한번. 그죠? 우리 보세요. 우리 앞으로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해결해주면 땡! 끝! 감사하면 사나요 우리가? 안 그러죠? 안 그런다니까요? 하나가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이. 근데 그 해결해 주신 것 감사는 금방 잊어버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거리를 가지고 그걸 바라보. 그래서 또 불평이 생겨. 이거는 왜 안 해주시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고민을 가지고 자꾸 그걸 붙잡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나를 위해 싸워주신 걸 꼭 기억하셔서 기쁨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민하는 삶이 되지 마세요. 문제는 그냥 계속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근데 문제는 계속 있는데 그 문제를 붙잡으면 계속 문제예요. 계속 고민이에요. 계속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겠어요?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겠어요? 감사하다가 해야죠. 감사.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것 자체도 감사하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건강 주셔서 나에게 여유를 주셔서 그 고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오늘 저녁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말을 해줬잖아요. 너 왕이 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막 알려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말씀해 주시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말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생명 싸게 속에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은이가 3일 동안 그거 원서를 쓰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었대요. 소명서 그걸 학교 가는데 쓰는데 예은이가 이제 지나간 날들이 너무 감사한 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감사하면서 대학원서를 썼다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은이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대학원서를 썼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나한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보호해 주셔서 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먹고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행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중간중간 말씀하시며 보호하셨는데도 다윗이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있는 상황이 너무 커 보인 거예요. 이제 사울이 쫓아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사울이 커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어느 순간 막 문제가 커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 그 문제가 막 나를 사로잡고 나를 억눌러서 이제 하나님 안 보이고 내 생각만 커지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끊어지면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요. 그러면 내 생각을 따라서 문제를 따라서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면 이제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문제만 막 내 눈을 가리고 문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2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은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만 보였느냐? 뭐만 보였어요? 사울이 내가 거기 사울이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이 손에 붙잡혔어요? 안 붙잡혔어요? 다윗이? 안 붙잡혔죠. 한 번도 안 붙잡혔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생각해요? 사울이 손에 붙잡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다윗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다윗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가버린 거예요. 문제가 끌고 가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문제가 다윗을 붙잡고 문제 속에 빠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그 문제가 안 일어났는데 진짜 그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따라가면 진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일어날 것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그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으로 내려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근데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다윗이 블레셋으로 편안해 보려고 사울 좀 피해서 편안하게 좀 살으려고 갔는데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더 눈치 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왕에게 다 전쟁에서 갖다 바쳐야 되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 자기가 노출될까 싶어서 블레셋 왕이 죽을까, 블레셋 사람들이 죽을까 끊임없이 눈치 보고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그곳에서도 두려웠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삶, 안전하지 않은 삶을 문제에 끌려서 내려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설상가상 또 엎친 데 덮친 격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이때 이런 심각한 상황이 다윗에게 닥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갔는데, 조금 편안해 보려고 갔는데 거기에선 더 큰 문제들이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피하려고 문제에 끌려가면 문제에 더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안전한 삶인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늘 노리고 있죠. 늘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북한이 늘 보고 있겠죠. 우리나라 상황을 북한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중국, 미국, 소련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이게 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다 이게 정신을 차리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다 알고 있겠죠. 보고 있겠죠.
상황이 어떤지,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지 다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듯이, 지금도 국제 정세가 그렇듯이 이때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스 왕이 지금 왜 전쟁을 일으켰겠어요? 왜? 노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노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빠져나왔잖아요. 다윗이 빠져나가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갈 적기다, 이렇게 아기스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빠져나왔으니까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아기스가 잘 보고 있으니까 이때가 전쟁할 때라, 이렇게 말한 거죠. 판단한 거예요. 우리 27장 12절 말씀, 2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1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예, 왜 다윗이 나왔다는 걸 알죠? 아기스에게 왔죠. 왔으니까 그때 쳐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없을 때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군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깨어있지 않고 블레셋에 오니까 그때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죠. 전쟁이에요.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이 방어막, 우리 자녀의 방어막, 이것들이 뚫리는 거예요. 다윗이 빠져나오니까 그 이스라엘의 방어막이 뚫려버렸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려버린 거죠,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방어막, 기도의 방어막 깨어있어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이 방어막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십 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리는 적이 있어요. 우리를 노리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성벽을 쌓을 때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성벽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격당하지 않아요. 그때 공격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이스라엘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더 큰 위기가 닥친 거죠. 사울을 피하려고 했는데 더 큰 위기가 닥치게 됐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도리어 죽이는 이 상황까지 다윗이 몰리게 됐다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왜요? 아기스가 그랬잖아요.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하고 아기스가 선포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아기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죽는 거예요. 아기스 말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가서 죽일 수도 없고 아기스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빠졌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다윗이 누구의 종이 됐어요? 아기스의 종이 돼서 아기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보자고 왔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다윗이 아기스의 종이 돼서 종노릇해야 되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다윗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기스가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전쟁에 나가야 된다 하니까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나간다고 할 수도 없고, 다윗의 상황이 이렇죠. 지금 다윗은 뭔가에 막 꽁꽁 둘러싸여서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고 어정쩡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끌려서 이렇게 어정쩡한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이 다윗이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따라가니까 이 어정쩡한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끌려다니는 상황이 이 다윗의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땠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끌려서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2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을 박으십니다. 2절 말씀, 2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이제 전쟁이 진짜 나갔어요. 진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막 인솔해 나간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막 위급한 상황이고 전쟁의 상황이다 하는 것이 느껴지죠.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막 이스라엘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막 일촉즉발이에요. 근데 다윗도 거기 있어요. 맨 뒤에서 왕과 함께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힘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그때 다윗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황까지 갔는데, 다윗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의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제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안 보였었는데 갑자기 블레셋 방백들이 눈에 다윗이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라.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와 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윗이 싸우러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다윗은 이렇게 계속 블레셋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이 적들을 통해서 다윗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시죠?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5 도시국가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5개가 연합해서 이렇게 같이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 나라였는데, 이렇게 블레셋 방백들이 막으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데, 도리어 다윗이 나중에는 큰 소리 치면서 그곳을 물러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끌려가고 있는데 방백들을 통해서 자기를 막아주니까 그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방백들하고 아기스는 아니다, 가야 된다. 방백들은 아니다, 못 간다 하는데 그 안에 그 사이에서 다윗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 하나님이 방백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다윗을 못 가게 박으시고 그 전쟁에서 다윗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치고 떠나왔어요. 자, 사무엘상 29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다윗이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우리 같이 10절 11절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이렇게 구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도 허물과 이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삶을 살았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박아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가 있어야 할 곳과 사명을 알려주고 계세요. 어떻게 알려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29장 4절 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반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니, 예. 자,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근데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다 하는 것을 알려주냐면요.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디서? 4절 보면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렇게 말하죠. 저기 4절에 보면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그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 다윗의 주는 사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누구를 주로 섬기고 있어요? 아기스를. 블레셋의 아기스를 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방백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하기를 그 주와 언제 어떻게 연합할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그 주라는 게 여기서는 사울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은 이스라엘이다. 다윗의 현재 주는 사울이다. 이것을 다윗에게 방백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있어야 될 곳, 다윗이 해야 될 일을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은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죠. 다윗의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뭐만 하고 있느냐? 먹고 살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과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와서는 안 되고 이곳에 와서 곤경에 빠졌잖아요. 다윗이 곤경에 빠진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곤경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자기의 사명도 완전히 잊어버린 다윗에게 블레셋 방백들을 입을 통해서 사명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다윗을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죽인 자는 반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게 다윗의 사명이에요. 천천, 만만. 이것 때문에 지금 쫓겨다니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네가 죽인 자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라고 노래했잖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명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사명을 바라보라고. 사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사명이 있죠. 사명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의 목적은 단순히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사명이에요. 사명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을 붙들고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기도의 사명, 반주의 사명, 전도의 사명, 찬양의 사명, 하나님이 나라의 사명, 이 사명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힘들다고 어렵다고 사명이 희미해진 분 있지 않나요? 사명이 어떻게 내 사명이야, 내가 뭐 사명을 붙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리고 사명을 붙잡지 않으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다윗이 사명을 잃어버렸죠. 사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블레셋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주 복되고 귀하고 좋은 삶을 살았나요? 블레셋 가서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블레셋에 가서? 안 그랬잖아요. 이 다윗이 블레셋에 편안하고자, 잘 살고자, 쫓기는 삶을 안 살고자 쫓아갔지만, 다윗은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불안하고 이 눈치 봐야 되고 저 눈치 봐야 되고 도리어 더 불안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게 짠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금의 사명은 짜게 하는 건데 그 맛을 잃으면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인생, 버려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의 삶에 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다윗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기억해라. 너의 사명을 붙잡아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너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우리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는 그 귀한 놀라운 사명이 다윗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붙잡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오늘 이 순간 붙잡아야 될 사명이 우리 생각에는 작아 보이죠.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이 그냥 한 나라의 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위대한 사명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한 생명, 자기에게 있는 그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만 위해서 도망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작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 자리, 그 한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 자리 안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지켜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이 기도의 자리, 아주 작은 이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이것을 내가 지키고 이 사명을 생각하고 이 사명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큰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작은 것 내가 할 때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은혜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그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의 자리가 나에게 복 주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가 내게 가장 복이 되는 자리고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자리고 가장 빛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사명에 붙잡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참으로 그 맛을 내는 그 자리, 그것은 사명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사명이 희미해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작은 자리라고 내가 소홀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사명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사명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주지 않았느냐? 중보의 사명, 또 이 자리를 지키는 사명, 찬양의 사명, 전도의 사명, 내가 이 한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사명을 내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준 사명을 바라봐라. 그 자리에 있을 때 너의 가장 큰 복이 그 자리에서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좋게 살려고 했지만 그 땅에 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곤경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시 찾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붙잡겠습니다. 사명을 붙잡겠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방어막이 쳐져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아버지 자녀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고 붙잡게 해달라고. 하나님 교제가 끊어지면 내가 사명의 자리를 놓칠 수밖에 없고 내가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교제 하나님 앞에 늘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작을지라도 하나님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인생이 가장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방어막이 뚫리고 블레셋이 아버지 그때 공격하였다고 말씀하였나이다. 말씀을 주고 계시나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의 가정의 방어막이 지켜지고 우리의 자녀의 방어막이 지켜지고 우리 교회의 방어막이 지켜지고 이 나라의 방어막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꽃들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나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눈을 밝게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히고 하나님 뜻에 서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방어막이 뚫리지 않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인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끊어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며 하나님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잃어버리며 다만밖에 밝혀줘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배가서 우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나이다. 나에게 부어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자녀의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와 반주의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의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명을 주셨나이다. 그 사명을 붙잡을 때 나의 존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며 사명을 잃지 않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사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사명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고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않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내에게 모두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나이다. 기도의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히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문제에 빠진 인생 되지 않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 인생 되게 하여 주세요. 고민의 인생 되지 아니하고 감사 인생 감사로 주님 앞에서는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다고 말씀을 드렸나이다. 우리에게 이미 고민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는 사람 하십니다. 고민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복, 예수 앞에 나오는 복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복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미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나이다.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복,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나이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복,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여건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감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고민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삶, 기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미 복을 주셨다 하십니다. 넘치는 복을 주셨다 하십니다. 무엇을 더 원하냐 말씀하십니다.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 감사하십니다. 아버지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걸 채워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십니다. 모든 걸 채워준다 하십니다. 모든 걸 채워준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준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감사 고민하지 마시고 감사하지 바랍니다. 이미 고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감사하라 하십니다. 고민하지 말고 감사하라 하십니다. 감사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니 감사, 해결해 주시니 감사, 이미 역사하시니 감사. 아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 알랄랄랄랄랄라 아리오리오리오리오리오리 알랄랄랄랄랄라
고민하지 말고 문제를 붙잡지 말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사명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사명이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명을 붙잡기 원합니다. 사명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붙잡으라고